2월 4일 연중 제4주간 수요일 입당송.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제1독서. 인구조사를 하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무엘기 하권 24장 2절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 예언자에게 내렸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알렸다. 임금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에서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있었다. 백성을 지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들이 공공할 때 기도드리나이다. 큰 물이 닥친다 하여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공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복음.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찬미예수님. 괄목상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이 삼국지 오나라에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투에 나갔을 때는 매우 용맹한 장수였지만 배움이 적어서 사람들에게 무식한 여몽이라는 뜻으로 오화아몽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손권이 여몽을 불러 당신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이니 전투에 멸중하기보다는 학문을 배우는 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라고 충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몽은 손권의 충고를 받아들여 학문을 익히는 데에 힘썼습니다. 하루는 오나라의 제상 노숙이 여몽을 찾아와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여몽이 그전까지 보여준 어리석은 모습은 없어지고 오히려 노숙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이 깜짝 놀라며 여몽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단지 그대가 전투에서 용맹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학식이 뛰어나고 박식하여 더 이상 오나라의 무식한 여몽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자 여몽이 웃으면서 노숙에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무릇 선비는 사흘을 떨어져 있으면 곧 다시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괄목상대의 뜻은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바라볼 만큼 그 사람의 재주가 부쩍 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고 선비들은 학문을 대할 때 겸손한 태도로 학문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일컬어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사성어를 들을 때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신앙인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체험했던 과거의 예수님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신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의 갇힌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고 열리기를 바라며 몇몇 기적들만 행하시고 그 마을을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매 순간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움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 초대되고 있고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새로움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우리 역시도 새로움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 부활의 삶으로 참여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자 소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늘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삶. 또 우리가 함께 참례하고 있는 이 미사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